타하고 북을 치는 고수, 비파를 희롱한 연주하는 사람이, 북치고 비파 탱기는 연주하는 사람이, 북치고 비파 튀는 연주하는 사람이 뭡니까? 금강경에 아상인상이 끊어지고 아공법공이 돼서 부처님의 살림살이 속에서 그 무의의 법을 승화시켜서 음악을 연주하는 수보리와 부처님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도레미파솔라스도 그 음률에 집착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건 줄이 없는 검은고입니다. 줄이 없는 그 검은고이기 때문에 파상적으로 저렇게 야부스님은 얘기를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북치는 고수, 비파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상봉양해가라 서로 만나서 둘이 금강경의 살림살이 집에 모였도다. 군행양유안하고 아숙도두사라. 당신은 양유안,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피가 스쳐가는,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는 강둑, 피가 스쳐가는 버드나무에 우거져 있는 강둑을 행해서 지나가고, 아숙노두사라. 나는 배가 오고 가는 포구의 모래백사정에서 무생의 곡을 튕기면서 잠을 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 세속적인 어떤 모습으로나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맑고 우리 생명의 즐거움을 자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승화시켜가지고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군행양유안이란 말은, 군행양유안은 유명한 공이름이고 아숙노두사라는 것도 공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수 당신은 북을 치면서 양유안의 곡을 북을 치면서 연주하고, 나는 비파를 탱기는데 무슨 비파곡을 탱기겠느냐? 비가 오고 가는 맑은 백사장에, 거기는 맑은 강물 소리만 철썩거리고 들리는, 너도 나도 없고 인간의 때가 다 사라진 그런 청정한 그런 모습, 산과 강과 나와 배와 전부 혼연일체가 돼서 화음으로 퍼져나가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래백사장에서 나는 잠을 자는 그런 곡 연주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치는 고수, 비파를 탱기는 연주자가 상봉양에 가라.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약속이나 하듯이 집에 모였다. 둘이 의논하기를, 당신은 양유안의 곡을 연주하고 나는 노두사의 곡을 연주하겠다. 연주하는 당사자의 어떤 시간이 없는 시간 속에는 밖에 공간의 흐름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느냐. 강상만내 소가하니 강둑 위에 저녁노을이 오매 소우가 스쳐가는 피, 가을비가 이렇게 스쳐가는데, 수봉 창추 접천하라. 이쪽 산봉우리 저쪽 산봉우리가 아직은 파란데 해가 서산해지는데 그 빨간 노을이 이쪽 산 저쪽 산하고 같이 함께 물들인다. 그런 그 공간의 분위기를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런 그 관계를, 무아의 어떤 살림살이를,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제자가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그 소리를 하니까 마치 거기에서는 일체 차별이 끊어진 그런 음악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 세상 사람은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알지만 모습이 끊어진 속에서 무한한
무한한 일체 삼라만상법이 거기서 살아난다고 하는 거. 저런 위치에서 볼 적에 풀잎에 맺힌 이슬 하나가 다 조사의 표현이고 또 날아가는 새소리, 물소리 다 부처님의 법문인 겁니다. 우리가 무아의 뿌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를 소유한다든가 또 가난한 입장에 있을 적에는 비굴해진다든가 교만해지지만 무아의 이치를 깨달았을 적에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너와 나 세속적인 냄새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삶의 생명이고 어디든지 가도 풍류를 몰고 다니고 어디든지 가도 그 사람의 앉아있는 자부교에는 차 한 잔을 먹었을 적에 그 향기가 하루 종일 아니 평생도록 그 마음의 향기가 그렇게 은은하고 그 사람의 삶의 자체는 꽃이 피듯이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저런 이치에 우리가 못 가 있어도 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편할 겁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바다 해일에 일어나는 벅금에 지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주 땅에 회주 땅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명진장 그 뭐야 입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다 그러잖아. 그걸 어떻게 병을 나서야 될까? 응? 명진장. 화엄경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의 모습으로 모으는 것이 화엄경의 생명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퍼먹고 배가 터졌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암병이 누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 사람이 병이 아니에요. 내 병과 같이 공동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병을 앓고 누워있어도 사실 즐거운 겁니다, 그건. 빚에 쪼들리고 빚에 갚은 빚쟁이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지만 평생 나는 내 돈 하나 벌 수 없다는 그런 속에서 살지만서도 남의 빚을 갚아주면서도 금강경의 이치를 알면 즐거운 겁니다. 내가 금강경을 통해서 인욕바람이를 할 적에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얘기라고 뭘 해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같은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금강경의 이치를 모르고 세상에 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얘기라면 글쟁이들은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별별 소리 신문에다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장관 자려고 대통령을 해도 그건 돈 한 푼 없어도 금강경 이치들하면 더 충만된 겁니다. 요즘 무슨 장관이 뭐 전화하고 뭘 많이 받아먹어서 또 물러나대 보니까 그건 서양 귀신, 모습이 있는 귀신, 하느님과 나와 둘 관계의 그런 모습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년에 파장이 그렇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부처님하고 수보래의 관계, 또 부처님이 수보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얘야 30 이상으로서 나의 모습을 보느냐. 30 이상은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인 겁니다. 이 세상에 모두 보면은 서로 얼굴이 잘생기고 나는 뭐 못생겨가지고 텔레비 나갈 것도 없지만 서로 잘생기고 모양만 어떻게 반반이 하고 물도 들이고 코 수술, 눈 수술, 귀 수술 다 하고 미인도 만든다라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림을 안 살았어요. 관상이 불여 심상이라 그 사람 얼굴 잘생긴 데에 부와 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관상이 불여 심상이라 그 사람 마음상을 봐야 된다. 얼굴이 잘생기고 반반하면 꼭 값을 해요. 그렇게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학인이 하나가 미국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중강이 하나 있어요. 잘생겼어요. 또 그리고 서울대 나온 놈도 꼬라지가 멀끔한 것이 둘이 다니면은
어떻게 저렇게 저 온천장에는 저 보살들이 딸도 없나 왜 저런 스님이 결혼 안 하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뭐또 그런데 이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듣기 좋은 모양인가 보고 그놈들이 둘이 나한테 와가지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전생의 복입니까? 그러더라고. 예, 얼굴 잘생긴 것도 전생의 복입니까? 그래. 아,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냐. 부어 터지고 골마 터지고 뭐하고 뭐하면 어차피 찌그러질 건데. 그래, 얼굴이 잘생긴 것도 복은 복이지. 왜? 금강경 공부를 잘하고 마음이 청정해서 저 세상, 과거 저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금강경 인과대로 자기가 뿌린 것은 과를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서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잘하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불교 이치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 과거의 부처님은 견성성불에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세상에 나오니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중생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걸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굴 상호업을 100겁을 닦으셨다 그래. 그런데 얼굴만 잘생기면 부처님 얼굴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건 부처님 얼굴 닮았다 하는데 밑에 가서 사귀어보면은 이건 아상인상 중생상에다 그냥 이 깔코리 같은 거 있고 그거만 들고 뭐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 얼굴값도 못하는. 그 이놈들 두 놈이 꼬라지가 멀쩡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천생에 복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못생겼으니까 너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이놈아 누구보다 더 못생겨도 누구다 데리고 살잖아 이놈아. 에? 불교는 관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상이다. 심상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져 가지고서 얼마나 맑게 청정하게 사느냐. 그래서 옛날 관상쟁이들은 진짜 관상쟁이들은 그 사람 관상을 보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일주일 잠을 자요. 하는 버릇, 행동, 거지, 뭐 잠자는 모습 다 보고 비로소 그 사람은 관상을 하는데 요즘 길거리에 저쪽에 보면 저한테도 불러요. 호객을 해요. 관상 좀 보고 가라고. 아, 내가 보면 뭐, 당신 보면 뭐, 더 잘 보지, 내가. 뭐, 그거 먹고 글자로 짚어가지고, 그거 해야 뭐 잘 보는가. 난 턱 보면 아는데, 뭐, 그러면. 아이, 그러면 공짜로 봐줄 테니까 오시라고 이런단 말이야. 아, 좋은 소리 하지. 그 사람이 싫은 소리 하겠어. 돈 많은 만큼 좋은 소리 하지. 3만원 주면 3만원만큼 좋은 소리 하지. 그 뭐, 길거리 뭐, 관상 뭐 봐가지고 뭐, 그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사람 마음 씀씀이에 그날 그 사람의 피가 맑아지느냐 깨끗해지느냐 거기에다 달려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가령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잘생긴 것만 선호를 하는데 못생긴 게 많아야 잘생긴 돋보이지. 못생긴 건 잘생긴 사람 만들어주기 위한 주의 자체 모두 장엄이고 꿈이니까 잘생긴 건 못생긴 걸 지보다 더 대접을 하고 지보다 잘해야 돼. 아이, 중생이 하나 없으면 서가모니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업을 해야 되는데, 예? 중생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예,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 진리 뿌리만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학교 뭐 시험 쳐가지고 공부하고 알듯이 금강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몸 자체의 바탕이 안가밖에 원래 피어버렸다는 바탕을 이게 아주 철견이 돼야 돼요. 철견이. 철견이 안 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다 사고 덩어리인 겁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이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그 할아버지가 곡주를 좀 잡수시고 70 넘은 할아버지가 곡차를 잡수고 전철을 타니까 중학교 2학년째 그놈이 앉아있으니까 요즘 애들은 어떻게 어른이 가면 자리를 비워줄 생각이 없다라고 좀 잔소리를 했는 모양인가 봐. 근데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발로 쥐차가지고 계단 밑에 떨어뜨려 뇌진탕을 만들었어요. 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뇌진탕을 만들어. 그 병원에 뭐 영감은 의식불명이고 그놈은 이제 뭐 당장에 뭐 어디 뭐 무슨 뭐 형무소 갔겠지. 그 신문에 그래 놔두고만요.
그러면은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얘기하고 수보리가 화답을 하고 또 수보리 화답한 데에서 부처님이 또 여시여시란 얘기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부스님이 저렇게 시를 지어가지고서 시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비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여건 공간이 그 마음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평소에 살림살인 겁니다. 그게 꼭 중학교 애한테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심장에 못을 팍팍 박는 그런 얘기들이 어른들이 많이 해요. 그렇지만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아서 아상이상 중생상이 없는 상태는 좋은 말이든지 굳은 말이든지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 아상에 꽉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귀에 거슬린 소리 아무리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가 한다 해도 안 걸리겠어요. 근데 무슨 그 집안은 교육이든지 간에 저거 아버지 저거 할아버지도 없는 집안인가 그놈은 또 쥐 차가지고 내진탕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또 형무소를 가게 됐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서 어떤 생명의 줄이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지 모습이 없는 생명의 줄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